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요셉 기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시편 2편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의 제목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2편 1절로 4절과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은 시편의 메시아 시편 중 첫 번째인 바로 이 2편인데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라는 그에 걸맞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시 1편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선인의 행복과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을 공표하는 것처럼 시편 2편도 여호와께 대한 열방의 반역이 헛되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개인들이 가는 두 길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시편 2편은 민족들이 가는 두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2편은 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도하고 하나님은 처리한다라는 말이 시편 2편의 주제인 듯이 보입니다. 시편 2편이 메시아적 의미를 지닌 시라는 것이 사도행전 4장 25절로 27절에서 입증된다고 시대의 소망 778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4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 연이 거의 동일한 수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인 1절에서 3절은 우주의 통치자와 메시아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땅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두 번째 연인 4절에서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도전을 무시해 버리시고 메시아를 시온산의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인 7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세상의 소유주로 선포하는 명령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인 10절로 12절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굴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분노하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가시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것으로 아람어 형태는 다니엘서 6장 6절, 11절,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격정에 사로잡히다, 흥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1절에 꾸미는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경영하는 고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이 죄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부에 대적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의도는 결국 실패로 결말지어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2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인데요. 이 단어에서 메시아가 파생됩니다.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죠. 마시아흐는 두 번 메시아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에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고대 관습에 따르면 제사장들과 왕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위해 위임되는 때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과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종종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10절 또 26장 9절 등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가 메시아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사도행전 4장 25절로 27절에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3장, 또 로마서 1장,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 2절, 5절 여기 등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들의 맨 것을 끊고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권위에 의해 부과된 속박을 끊고자 하는 자신들의 갈망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시인이 묘사하는 것은 반역자들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방자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웃으심이여 라고 했는데요. 열방의 떠들썩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는 하늘에서 반역자들의 헛된 시도를 보고 웃으시며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교육 173쪽과 치료봉사 417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계획을 방해하며 또한 그들의 행동 노선을 우매한 것으로 돌려놓는다고 사무엘하 15장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들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때에 이르시기를 이라고 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일에 무관심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태도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의 결심을 선포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제임스 왕역에서는 이 문장에 이미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미는 보통 그리고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접속사를 번역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단어는 인용문을 소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대명사 나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나는 여호와를 대적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을 일컫는 저희, 5절에 나오죠. 저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7절에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들의 최초 탄생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소망 530쪽에 보면 그리스도에게는 원래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자는 성경 그 자체입니다. 영감받은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정확하게 적용하였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모든 적용은 인간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시인의 이 말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임이 분명하다고 사도행전 13장 30절로 33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결코 모방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와 메시아의 관계는 아들의 어떤 요구라도 다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역자들의 모든 시도가 완전히 허사가 되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후사로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그와 함께 후사가 된 우리와 그 유업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9절에는 철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통치자의 권위에 대한 상징입니다. 메시아의 원수들은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10절에는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했는데 반역자들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반역하여 멸망에 이른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동료들을 위해 탄원하는 그들의 형제로서 반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엄숙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역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11절에 경외함으로라고 말하는데 이 말과 떨며라는 말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은 데서 오는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기쁨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했는데요. 즉 여호와가 당신의 아들로 선포한 메시아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입맞추라라는 말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동방의 관습을 연상시킨다고 사무엘상 10장 1절은 기록합니다. 시인은 메시아에게 반역하려는 자들에게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굴복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인용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다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시는 여호와의 왕을 신뢰하는 모든 이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으며 따라서 모두가 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깨닫고 메시아를 신뢰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인 예수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그들에게 호소해야만 하는 엄숙한 의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선교 찬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 2편을 통하여 메시아를 찬양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연구를 마칩니다.